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출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소돔을 향하여서 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런 뒤에 소돔의 죄악이 극에 도달해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려 내려가는 중이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지요. 그래서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결국은 막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은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이중성을 띠고 살아간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롯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삼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도 그는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세상의 현란함과 세상의 편안함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산지 쪽에 머무르지 않고 평지 성읍이었던 소돔성을 향했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자마자 영적인 이런 분별력으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때 외지에서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불량배들이,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가서 그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롯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만류해 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두 천사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이 불량배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막힌 악을 행하는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천사들이 제일 먼저 롯의 가족들을 파악하지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에게 속해 있는 일제의 모든 식구들을 이 성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조금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다는 것을 또 본문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딸들과 더불어서 결혼할 사이들에게 권면을 했지만은 사이들은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핵심 말씀인 15절,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놋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에서 이 동틀 때에 이 말의 원래 원문은 새벽녘이지요. 새벽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가족들을 대동하고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 라고 했던 그 시점이 저녁이었습니다. 전날 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밤새도록 설득을 했지만은 이 롯은 이 사태의 긴급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일어나. 이 말의 원문은 쿰 이것입니다. 쿰. 번역을 일어나라고 해서 롯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본문의 정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쿰이라는 이 원문은 대체적으로 스스로 일어남을 의미하지 않고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씀이지요. 아주 긴박성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시급한 천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밝고 있는 시간까지도 롯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뜨면은 불구와 유황으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런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뒤로 미루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롯이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롯이 그동안 살아온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의 곁에서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세상의 그런 편안함,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들을 뿌리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산지 쪽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로 가서 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소돔성 한복판으로 이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소돔으로 향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 한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주민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도 배웠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소돔에서 법관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을 롯이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독촉하고 있지만은 빨리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낯선 곳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함보다도 이 죄악에 익숙한 도시의 삶에서 더 편안함을 얻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의 삶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런 여러 번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세상적인 즐거움에 물들어서 세상과 구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사이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을 산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회복될 기미마저 놓쳐버리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도 평생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세상이 좋습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아주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 더 편안하고 세상이 더 재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출발점은 아주 같았는데 마지막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했지만은 치욕적인 결말을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그네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재미, 세상에 주는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락실 오락하면서 야, 기쁨이 넘친다 말합니까? 재밌다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세상에 주는 재미, 세상에 주는 그런 편안함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은 재미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은 편안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은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재미,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에 주는 재미와 편안함이 좋았어요. 천사가 밤새도록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 롯의 문제는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저지르고 남색하고 성적으로 일탈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리어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세리보다도 더 악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이루어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죄 짓는 자들을 보는 것으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대리만족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바로 이 롯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니까 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꽤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늙어서 롯은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소돔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기는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소돔에서 탈출을 명받았다면 긴박성을 깨닫고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신앙을 결정해야 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악에서, 은밀한 죄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결정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롯이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롯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롯이 마지 못해서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이제 소알성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심판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소돔성의 유일한 의인처럼 인정받고 있는 롯이 스스로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결단을 통하여서 소돔성을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소돔성에서 소알로 옮긴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천사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16절에 말하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천사는 2명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지금 4명이잖아요. 롯과 그 아내 2 딸들. 그러면은 천사 1명이 2 사람씩 손을 잡고 끌고 갔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지체하고 주저하던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2명씩 끌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강제로 끌려나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시는 강요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가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의로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죄악 중에 삽니까? 타협하고 세상의 재미가,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는 더 좋잖아요.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남한국 유다가, 우리 지난번 우리 느헤미야 때 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결점이 많았어요. 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제사장도 저런데 왜 우리만 책망합니까?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저렇게 허물이 많고 저렇게 죄가 많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를 파면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죄를 말합니다. 그을린 나무,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다 그 말이에요.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을 야단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요소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고 더럽고 흠이 많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강권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새해에는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계속 맡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2024년, 2023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묻혀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